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장부터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제 새 생명의 옷을 입으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은 돼지를 사람에 비유해서 인간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돼지들이 옷을 입고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에 지친 돼지들이 자신들의 일을 인간들에게 주고 그리고 돼지들은 자유롭게 춤을 추기 위해서 옷을 벗고 진짜 돼지가 되어갑니다. 이 책에서 돼지들이 옷을 벗었다는 그 의미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책이 돼지를 인간에게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의미하는 정체성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옷으로 비유되는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던 그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겉면의 내용입니다. 17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허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허망이란 단어는 헛되다, 소용이 없고 목적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옛날 과거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목적 없이 그렇게 헛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의 상태를 18절에서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렇게 18절이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돌처럼 딱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이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텅 빈 것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그러한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의 상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면서 살아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실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감각도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그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 마치 멋진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합니까? 21절 보시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바울에게서 들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바울이 그에게서 듣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그 선포되었던 참 제자, 찐 제자의 비전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 주보에서 보고 있죠. You are truly my disciple.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23년 참 제자, 찐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10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2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지나게 하셨죠? 생각할수록 정말 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힘을 합하여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다. 주방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더구나 주일날 아침에는
주차장에서 고기도 구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들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음식도 갖다 드리고 보이지 않게 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전혀 힘든 내색도 없이 모두가 그렇게 즐겁게 웃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도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제자, 찐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제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4절은 버리라, 새롭게 되라, 입으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속이는 욕심을 따라 부패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자기 중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은 정신과 마음을 말합니다. 세계관,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너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활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중에서 지금 지식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그리고 바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롭게 되어라 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계속성,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컨티뉴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 생각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한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성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숙의 과정이죠. 2023년 참 제자, 찐 제자가 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본래의 모습, 그 본래의 의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23절 말씀에서 새롭게 되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24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단어에서 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는 일회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요,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그 죄의 상태에서 새사람의 상태, 의로운 상태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구속된 죄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설교 맨 처음에 제가 그 옷은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우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계속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복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군인이 바로 됩니까? 군복을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 합당한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참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21일 특별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추수감사절 전까지 저희가 남은 기간을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중보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옷, 자녀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이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이 가을 우리 교회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특별히 21일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참여하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아름다운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